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정말로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번 주만 많았던 게 아니라 항상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그 제가 이런 수많은 사건과 사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성이에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어떻게 선악간의 대쟁투가 마지막 대쟁투가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우리가 이번 주에는 가장 큰 빅 이슈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확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점점점 이제 미국이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민 정책과 관세 정책을 통하여서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폭동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의 움직임도 우리는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가지 또 천년기에 이런 모든 것들 그 와중에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되는지 모르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세대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해외 선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AI가 발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아주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또 많은 전 세계의 수많은 외심자가 또 하나님을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퍼포먼스 설교라고 집었어요. 상징 행위 설교. 제가 옛날에 지금부터 한 2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한 23년 전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로 미주에 첫 목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어린이 설교가 있었어요. 그 교회 어린이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린이들이 한 거의 20명 정도 됐었어요. 어린이들이 있으면 예배하기 전에 항상 어린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많은 어린이 설교 중에 잊지 않는 한 어린이 설교가 하나 있는데 그날 어린이 설교를 하시는 분은 누구였냐면 3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기업을 운영하는 CEO셨는데 보통 때는 좀 밝은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묵직한 스타일의 분이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맡으셨어요. 그분이 어린 설교를 하는데 그날 제목이 과부의 두랩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청각 자료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가져왔는데 그 단상에 어떻게 꾸몄냐면은 성전 안에 헌금을 드리는 곳에 딱 꾸며놨어요. 꾸며놓고 난 다음에 설교를 맡은 이 30대 후반의 집사님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면 온몸에 그 금덩어리를 휘감았어요. 휘감는 모습을 하고 주머니에다 동전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동전을 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막 흔들면서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아이들 사이로 돈을 막 흔들며 자랑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다가 헌금함에 돈을 쫄랑 하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부자로 상징된 이 사람이 헌금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뜻이 없냐면 그때 그 설교는 그 당시 3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들 총동원된 설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나가고 그러고 두 번째 남자 집사님이 등장했는데 그분은 어떤 복장이었냐면 제사장 복장을 하고 왔어요. 제사장 복장을 하는데 아주 거만하게 복장도 잘 만들었어요. 거만하게 어깨를 이렇게 펼치면서 아이들 사이로 쑥 오가면서 왔다가 또 헌금함에 아주 거만하게 쫙 던지고 또 퇴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집사님은 바리새인 복장을 하고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 복장한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척
성경을 딱 끼고 가지고 경건함의 극치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가 아주 거만하게 헌금함에 돈을 탁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잖아요. 남자 집사님이 여장을 하고 여자로 모습으로 바꿨어요. 호흡을 하고 이제 그 헌금을 함을 들고 싹 와가지고 아주 정말로 조심스럽고 또 부끄럽게 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헌금함에 몰래 살짝 헌금을 내고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퇴장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설교에 맡은 그 집사님이 나와서 쫙 설명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 그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도 웃었고, 왜냐하면 보통 때 아는 분이잖아요. 이게 막 박장대소를 하고 또 다른 어른 성도님들도 막 웃으면서 그 설교를 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마무리를 쫙 설명으로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안식일은 정말 웃음도 있었지만 감동과 교훈이 넘치는 정말 퍼포먼스 같은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당시 30대 후반의 모든 그 남자 집사님들의 총동원된 그 설교는 이 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엄청난 교훈을 주려고 했던 설교였어요. 물론 우리가 보통 어린이 설교할 때는 이런 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해서 설교를 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첫 번째 집중력이 짧아요.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아이들은 이해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시청각 자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정말 30대 후반의 이 남자 집사님들이 총동원돼서 이 설교를 할 때 그분들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최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설교를 했어요. 그것은 자녀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만들어준 정말 아름다운 제가 어린이 설교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퍼포먼스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구처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온 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냐면 상징 행위 설교라 그래요. 그런 설교를 어떤 상징 행위 설교라고 그러고, 그거를 또 사인 설교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은 이 퍼포먼스 설교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의 의미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온 몸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우리가 이 상징 행위 설교, 퍼포먼스 설교라고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별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로도 전달하지만 이런 행위로서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에서 많은 경우에 크게 봤을 때는 30번 이상이 되는 그 정도로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그 기별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 보세요.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행음하여서 도망을 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호세아가 돈을 주고 그 아내를 사와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너희가 행음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할 수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사야 20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몇 년 동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겠어요. 그럼 사람들 다 시선이 집중될 거잖아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기별이 무슨 기별인가? 그리고 사람들이 시선 집중될 때, 그러면 그때 이집트와 이 구스,
에디오피아의 패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이런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온몸을 던져서 설교한 이 퍼포먼스 설교를 누가 가장 많이 했냐면은 남방 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에 별표가 있는 위치에 이때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그다음에 에스겔이 가장 뭘 많이 했냐면 상징 행위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퍼포먼스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설교를 많이 했다는 이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잘 뭐가 했던 거예요?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한 것입니다. 말로만 해도 알아들으면 구태여 행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방 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에 유독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유독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의 온몸을 던진 이 퍼포먼스 설교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퍼포먼스 설교를 많은데 그 중에서 대략적인 걸 보면은 이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허리띠를 사가지고 유브라다 강에 묻으라 그랬어요. 묻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가서 그걸 파봐가지고 파두었던 이 허리띠를 들어보니까 허리띠가 어때요? 썩었어요. 썩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행위를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모르게 홀로 이걸 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사람 다 보여주게, 다 보이게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그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 마치 뭐처럼 허리띠는 역할이 뭐냐면 허리에 동여매야 되는데 썩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누구도 유다도 그 일에 했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 유다가 패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8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지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장을 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토기장을 와장창 깨게 했습니다. 와장창 깨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비싼 그 토기를 사가 내 돈을 주고 사서 그 자리에 깨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주목을 하겠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유다가 이 항아리가 깨지는 것처럼 망할 것이다. 그런 기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또 어떻게 하냐면 유다는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루살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우리의 멍에가 돼서 우리를 진두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레미야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별을 받고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예레미야보다 더 단연코 이 상징 행위 설교, 퍼포먼스 설교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인데 이 에스겔은 정말로 퍼포먼스 설교를 정말로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에스겔이 했던 그 퍼포먼스 설교의 많은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지금 없지만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나 에스겔에게 이런 설교를 하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달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라고 부르셨어요.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지금 어떤 얘기가 하냐면 지금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포로의 행장, 그러니까 포로 복장을 하고 짐을 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마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시선이 집중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갑자기 에스겔이 왜 이럴까? 에스겔이 왜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하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보여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4절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그 짐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라. 포로된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물 때 해가 질 때 밤에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그래서 이 3절과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행위가 어때요? 내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형장을 하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그 뭐라기를 하냐면 7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낮에 포로의 형장을 하고 이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는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밤에 한밤중에 행장을 짐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라. 그들의 목전에서 그 구멍에 나갔다가 어깨에 메고 나가는 모습을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에스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의아하게. 오늘날 이 지구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의아하게 그 사건 사고들을 이런 정치와 경제와 이런 모든 흐름들을 보고 있어요. 종교의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의아한 마음으로. 또 왜 그럴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도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의미를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랬냐? 왜 이런 행동을 했냐? 그건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너희의 징조라. 하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의 예표고 징조다. 그러면 그 어떤 징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리라.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사람은 포로로 이미 잡혀왔어요. 그죠? 그럼 그들에게 해당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어디의 메시지냐면은 바벨론 땅에 오지 않고 본국에 남아있는 아직은 이 기별을 받았을 때는 남방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내 고향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오리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12절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다 포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왕은 그 당시에 남방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은 남방유다의 맨 마지막 왕은 바로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은 얻을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여러분 왕이 행장을 메고 나가는 거 봤어요? 왕은 안 해. 왕은 밑에 신하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빈몸으로 가고 신하가 자기의 짐을 메고 오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왕이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며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시드기야가 어깨에 구멍을 뚫려서 도망을 가는데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내가 또 그들을 그의 위에 치고 그들 누구예요?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을 왕을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포로로 잡아오리니 여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전반제 봤는데 그는 왕이에요. 그가 거기서 죽으리라.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땅을 죽으리라는데 땅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예언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드기야 남방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같은 시드기야는
포로가 이제 성벽에 둘러싸서 위기에 처했을 때 밤에 몰래 야반 도주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잡혀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의 죽음을 보고 그리고 두 눈이 빼진 상태에서 바벨론에 끌려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계속적으로 이거 남방유다는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끊임없이 에스겔 바벨론 땅에 잡혀온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상징 행위로 퍼포먼스 설교를 왜 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2절입니다. 2절 끝에 보면은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도저히 듣지를 않으니까 에스겔아 너는 온몸으로 보여줘라.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는 네가 온몸으로 보여줘라. 왜냐하면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별을 받았을 그때는 남방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때였어요. 이 기별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너의 조국 유다는 망한다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그 기별만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귀에 듣기가 좋으니까. 내가 바라는 말이니까는 그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돌아갈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에스겔아 어떻게 하라? 온몸으로 나의 기별을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별을 주어졌을 때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는 그 기별을 준 것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에서?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그 바벨론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헛된 희망을 가지지 말고 지금은 그곳 땅에서 어떻게 하라? 편안하게 잘 지내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며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아마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기별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온몸을 던져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한 거의 대다수의 행위적인 설교 그 하나님 메시지는 어떻게냐면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집중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제가 정치에 그런 관심이 없지만 제가 한국에 가서 느꼈던 게 저희 친정은 경상도고 저희 시댁은 전라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상도에 갔다가 전라도에 갔다가 제가 미국으로 항상 오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그때 한참 이 한국에 제가 한국 왔을 때 정말 시끄러웠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걸 무슨 발견을 했냐면 경상도에서 보는 뉴스 채널이 달라요. 그 전라도로 갔더니 전라도도 보는 채널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가지고 그 뉴스를 좀 주목하여 봤어요. 봤더니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양쪽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제 느낀 게 뭐냐면 저 뉴스만 계속 뜨면 저럴 수가 있겠구나. 이쪽 팀은 또 저쪽 팀은 저쪽 방향의 뉴스만 들으면 저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매스컴이 우리를 올바른 판단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방향이 색깔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미국 그 방송국만 그 색깔이 아주 강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도대체 뭘까?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보면 알고리즘이 걸려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 그 기계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쪽 것만 쏙쏙 뽑아서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보는데 그쪽 한쪽으로 편향될 가망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건에 몰입되어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멀리서 관망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려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매몰될 수 있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이 그런 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온 몸을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에스겔 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의도를 이야기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인자야 내가 포로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 끌려가라 이렇게 하라 해놓고 내가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에스겔아 네가 그렇게 온몸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 듣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시나 예루살렘이 망할지도 몰라. 아니야. 예루살렘이 망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혹시나 한 명은 있을지 모르니까 에스겔아 너는 온몸을 던져서 나의 기별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건지겠다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정말로 온몸을 던져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0대 후반의 남자 집사님이 총동원되어서 그 어린아이 앞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주를 부린 거잖아요. 제주를 부렸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럴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기별을 제대로 잘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둔하여 잘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이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했어요. 한번 살펴보면 이 사장에 보면요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립니다. 그 성을 그리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성을 둘러싸이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향하여서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 모래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남방 이쪽을 향하여 오른쪽을 돌려가지고 또 누워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도대체 에스겔이 왜 이럴까? 유다가 망한다는 거죠. 어떻게 망한다? 이렇게 망한다.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애와 싸가지고 망하게 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에스겔이 삭도로 머리를 잘라요.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머리를 잘라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머리를 잘라서 3분의 1은 불살라요. 3분의 1은 칼로 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요. 그러면서 남방 유다 땅에 있는 3분의 1은 불사르고 칼을 치고 3분의 1은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뭐예요? 정말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나? 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는 쇠사슬을 만들게 해요. 그러면 막 에스겔이 쇠사슬을 만들면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쇠사슬로 포박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에스겔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합니다. 끊어질 정도로 탄식을 하면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유다도 내 조국에 다가올 재앙이 어떨 것인지를 알고 끊어지게 탄식하는 곳을 보여주게 해요. 이 뭐 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로들이 애곡하는 사람을 돈으로 주고 샀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주면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보면 녹슨 가마에다가 정말 솥에 물을 넣고 삶아요. 끓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막대기를 딱 하나로 만드는 걸 보여줘요. 이런 게 보여줍니다. 이때는 이미 다 그런 다음에 이 37장의 기별에 주어졌을 때는 이미 남방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 또 어떤 기별을 보여주냐면은 딱 보면서 두 나라가 북방과 남방에 해서 하나로 합치리라. 그리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별을 또 전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배 이상을 통해서 남방 유다는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또 전해줘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의 온몸을 던져서 했던 이 기별 덕분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다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잘못을 했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겼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석방령이 내렸을 때 본국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1차 포로 석방령에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5만 명이 돌아와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거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열망 하나만 가지고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던져졌던 그 하나님의 상징 설교, 에스겔의 상징 설교를 듣고 그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죠. 2025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이 지구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상징 설교와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지구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소개한 거는 정말 아주 늑소수예요. 그 많은 것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에 의해서 마침내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포기하지 못해서 끊임없는 사건을 합니다. 저럼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기습 공격을 했어요. 그죠?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총사령관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핵 관련된 과학자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란이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이란도 안 당하고 있죠. 이란도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의 기도처럼 정말 핵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정말. 거기에 미국이 관여를 했니 안 했니? 여러 가지 막 세계가 시끄러워요.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끝나지가 않아요. 저는 이 2000년이 2020년 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은 끝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뜻하지 않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번에 교황이 바뀌었잖아요. 이분이 예수회 출신입니다. 제수이트 예수회 출신이고 미국 출신이에요. 미국 출신이 레오 14세가 이제 교황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올리셨을까? 예수회 출신을.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저는 이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에 얼마나 미국의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민이라는 걸 통하여서 전 세계를 자기 손 안에 넣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앞으로 어찌 될지,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LA에 폭동이 일어나서 LA가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동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폭동이 지금 확산되는 추세에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정치적으로 미국에 점점 더 막강해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에 트럼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연계 재앙은 이제 거론할 것도 못 돼요. 6월 말에 아니죠. 지난 5월 말에 산불이 이제 캐나다에서 큰 대형 산불이 서부에서 났는데 이 불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서부 쪽 브리티시 콜롬비아 쪽으로 이제 옮겨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주, 지난주가 아니라 중국의 동부에는 홍수가, 내륙은 폭염이, 또는 우박이, 태풍이 같은 중국 땅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 뒤뜰에, 백야드에 야채를 좀 심고 있는데 이 야채를 보면서 제가 느껴요. 날씨가 바뀌었어요. 작년하고 날씨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좀 달라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것도 보지만 제가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를 캐치해야만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바벨론에 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기별을 끝까지 거절하고 헛된 망상을 가지고 망상 속에 살아가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별을 듣고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루살렘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경제적인 흐름, 정치적인 흐름, 그리고 천년계의 흐름,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데요, 하나님의 복음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잠잠하다 조용하다 그런 거 하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땐 복음이 얼마나 신속되게 전달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쪽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지에 가 있는 분도 있고 선교지에 갔다 온 분도 있고 또 가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선교지로 파송에 대한 사명을 우리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이 기독교의 성장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의 복음화에 경제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나라는 어느 미국이에요. 미국이 반 이상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그 사람을 물론 불쌍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나를 위해서고, 내가 다른 나라와 가난한 나라와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면서? 이 천년계와 이 지구 전체가 흐르는 방향을 보면서 계시록 13장과 14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이것들을 맞추어 보면서 마지막 때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한 기별을 볼 때마다 내가 각인시키고 깨어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재림 준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있었네? 놀라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퍼포먼스 사인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